눈을 감고 허리 쭉 펴십시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느낌은 어떤가? 오늘 살아있으면 내게 큰 축복입니다.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환희롭고 얼마나 기쁜지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0 BBS 예수제 특집 공개 방송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오늘 마가 스님의 1분 명상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등명입니다. 네, 스님 드디어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디어 막제 회향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벌써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회향 날이라서 이 예수제의 마가 스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스님 입제 때 뵙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오늘 예수제 회향 날 요거 하나만큼은 꼭 유념해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 말씀 좀 있으실까요? 여러분 되게 기대되지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해 드리는 걸 여러분 귀담아 들으실 수 있겠죠? 꿈을 깨십시오. 네, 스님? 꿈은 깨야 됩니다. 우리 큰 스님 모셨으니 오늘 큰 스님의 말씀 잘 듣고요. 하나라도 새겨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가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짧지만 중요한 말씀해 주셨죠. 실천하는. 그죠. 결국 우리가 이 예수제 내내 계속 스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실천행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무리 짓는 아주 큰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체 없이 오늘은 정말 큰 스님께서 귀한 걸음 하셨기 때문에 뜨거운 박수로 스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원 큰 스님을 모셨는데요. 와주신 스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스님께 좀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질문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스님 그 모시기 전에 이 육지장사라는 사찰 이름이 저는 참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그 숫자 6 할 때 그 여섯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절인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요. 육지장사 어떤 사찰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요, 스님? 제가 오기 전에 한 3, 4일 전에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본 결과 폐동맥에 이렇게 그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게 그 동맥을 막다 보니까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다고 이러한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증도 조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이렇게 신경안정제, 진통제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중간 중간에 이 필름이 끊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럼 듣기에 조금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스님께 우리가 큰 네. 박수로 화답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그 육지장사라는 것은 그 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불교에는 그 육이라는 숫자가 가장 위대한 보살의 지도자가 되는 길에는 그 육바라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보시지계 인욕 정진의 그 뜻도 있고 또 이 우리에게는 이 중생들에게는 불교에서 윤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육도 윤회라고 이제 하는데 이 지장 보살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라고만 알고 있지만은 이 지장 보살은 이 육도의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 육도라는 것은 지옥 세계와 아기 세계, 축생의 세계, 인간의 세계, 천상의 세계, 또 아수라 세계 이렇게 육도를 다니시면서 제도하는 지장 보살의 소원은 큰 소원을 그 의미하는 그 뜻이겠죠. 네. 그래서 육지장사라고 했고 또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그 지장보살님의 그 정신이 아니겠느냐. 이 불교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키워드로 자비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라는 사랑할 자자보다는 이 비자란 슬플 비자라는 그런 그 언어를 더 우리 스님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대원 번존 이제 이렇게 그 지장보살님하고 대비의 그 원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심을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가지고 있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런데 이 비심이라는 것은 연민의 정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이 각박하고 각박해질수록 그 안 됐다는 그 연민의 마음이 우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의 그 정신을 이게 그 연민의 그 어떤 정을 이렇게 한번 모두에게 같이 함께 나눠보자 이러한 뜻에서 이 지장 도량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연민이 메말라 간다는 스님의 말씀이 뭔가 가슴에 와닿으면서 또 맞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참 그 지장보살님 6분 계시냐는 저의 질문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은 깊은 뜻을 갖고 있는데 스님께서도 사실 이 육지장사에 대해서 좀 사전 공부를 좀 하셨다고요? 아, 그렇죠. 네. 또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 포교의 원력을 세우시고 우리 육지장사를 세우는 그 과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스님.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육지장사 세우시던 시절에 네, 지금으로부터 한 46년 정도 되네요. 그래서 1983년도에 우리가 그 불교의 그 범난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난국의 시대에 저도 그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큰 난관을 당하는 것은 우리 불교계에 인물이 이렇게 길러내지를 못해서 이러한 난국을 당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집고 이렇게 걸망을 지고 다니다가 은평구를 지나다 보니까 불광동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이건 불광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강명이 비치는 곳이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걸망을 내리고 최초로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절에 의탁한 것보다도 그래서 내 주머니를 다 털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 어떤 도움을 이렇게 요청해서 그 받은 결과 그때의 실력이 능력이 15평짜리의 그 공간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요. 이렇게 다음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5평짜리의 그러한 공간을 이렇게 법당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평의 그 초라한 법당이다 보니까 기존 신도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어디다가 정했느냐 하면은 네. 그때만 해도 어린이 법회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그랬고 그렇죠. 초등학교의 교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무료 전단을 한 달 동안 돌리다 보니까 10,000장을 돌렸어요. 10,000장을. 그래 보니까 한 달이 돼서 이제 그 일요일이 들어왔는데 보니 2명 정도가 이렇게 뭐 5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닌 2명의 어린이가 이게 들어왔는데 네. 같이 함께 이렇게 보니까 아주 1분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 아주 그 산만한 그러한 어린이에요. 그래서 저 어린이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그 잘 놀아줄 수 있는 그 이 세상은 포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같이 상대자와 같이 잘 놀아주면은 포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저녁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법당 옆에 중국집이 있으니까 짜장면도 같이 함께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 산만함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이게 이제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릴 시간인데 너도 같이 함께 따라하지 않겠니? 하면서 108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 아이들은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땀을 펄펄 흘리면서도 그 산만한 그 어린이들이 108배를 한 20분간의 계속해서 딱 따라서 한단 말이야. 이 가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도 보니까 그런 거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절을 108배까지 해봤다는 그 긍지가 있고 또 성취를 했다는 그 어떤 성취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집에로 돌아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저 어린이가 다음 주에 올까? 그러게요. 이거 난생 처음 하는 보니까 벌써 계단을 내려가 보니까 다리가 벌써 떨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오겠나 싶었는데 네. 이 아이들이 다음 주에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이렇게 이제 한 달 정도는 그 어린이들과 같이 한 4주 정도는 어린이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한 달 후에 또 이렇게 전단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스님 이제는 학교에 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전단지를 전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야, 그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 어린이들은 아주 학교에서도 아주 내놓은 애들이야. 산만한데 근데 보니까 하나하나 그 심중한 것이 이렇게 달라져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단지 이렇게 돌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 보니까 한 달이 지난 후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포교원에 나오는 신도가 몇 명이겠습니까? 2명이니까 그렇죠. 4명 아니겠어요? 와. 4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그때 5학년 정도가 되는데 구구단 정도를 못 외울 정도로 산만한 애들인데 근데 보니 같이 함께 이렇게 그 108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나아져 가지고 그 학교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시 보게 된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공부도 일인가. 잘하고 그 입소문이 나와 가지고 석 달 만에 어린이들이 한 3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보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오로지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또 부모들도 보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그때 당시 때는 이게 삼보사라는 것이 아니고 은평포교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법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15평 가지고 40-50명 되는 것이 여기 포용이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0평 전세로 갔습니다. 그게 50평 전세로
가서 보니까 점점점 어린이들 그 뭐 공부방이라 해봐야 이런 그 수치료북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책상 하나씩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그 재래식 강원에서 하는 그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가 지켜봐주고 또 산만한 애들은 어떤 애들은 이렇게 108배 좀 더 깊어가게 되게 되면 1000배 또 어떤 아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이게 3000배를 하게 되면 한 15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시간을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함께 3000배도 하고 이러한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만 해도 그때에 이렇게 140~50명 이게 이제 이렇게 공부방이 이렇게 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끝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어린이들이 한 100 한 몇십 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머니가 애들을 절에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애들이 부모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게 그러니까 되죠. 초등학교 정도 되니까 엄마 아빠들이 젊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젊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기를 포교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부처님 말씀을 빨리 전달할 수 있고 그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포교에서는 감동과 한의가 없이는 포교가 될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창한 법문을 잘 해설하기보다도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에게 감동을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불교에는 참불가가 그때도 없었어요. 노래. 그래서 이것을 네. 3분 만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게 참불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원인 150명 되는 엄마들 젊은 어머니들이 이것을 합창단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의 합창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만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세방 사는 곳에서 전국 순회를 통해서 이 불교의 그 참불과 보급 운동을 해야자. 그래서 그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통일을 염원하면서 전국을 순회 공연을 하자고 올려고 했어요. 아주 참 무모한 일이죠. 이게 네? 참불가다. 네. 그래서 무려 한 참불가 제가 지은 참불가만 해도 한 30곡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를 붙여 가지고 이거를 트롯이라고 할까요? 트롯 여기다 하나 붙여보자 해가지고 일반 유행가 가사를 또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도 좋아가지고 가요 무대에도 아이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음악 그 불교의 그 음악이 불교 음악이 아주 부재한 시절에 그 불교 음악을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제자리에 서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일이 있었다는 거. 뭐 기타 등등의 얘기를 하면 많지만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스님 잠깐 스님께서 지금 참불가도 작사까지 하시고 네. 또 대중 가수 트로트에 또 작곡까지 의뢰해서 노래를 만드셨잖아요.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요? 맞아요. 그러시죠? 네. 예,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저희 큰 스님께서 직접 지은 그쵸. 이제 시를 가지고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나 효에 관련된 그런 어떤 시를 가지고 우리 가수분들이 직접 작곡을 해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한번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스님의 명곡 큰 사랑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들어볼까요? 해가 깊을 수고 당신 모습 여위시고
구절 한 구절이 어머니는 곧 지장보살님이시구나라고 네. 하는 느낌이 오는데요. 스님께서는 사찰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왜 이 어머니의 사랑, 효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또 트롯 가요로 만드시게 됐나요? 그러게요. 이 우리가 이게 살면서 불교의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네. 이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원인에다 맺을 연자인데 우리가 이 은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입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은혜를 상실한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아, 이게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불교의 인연을 떠오르게 돼 있죠. 원인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원인 중에서도 가장 그 은혜로움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사에 이렇게 어머니라는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짓게 됐죠. 저도 이렇게 지금도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 있지만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아직도 이 가슴 속에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절일만 되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보답에 내가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죠. 네. 참 그 말씀 하나하나가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도 그렇고 사실 말씀들이 다 와닿는 와중에 저는 제일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스님 노래 가사도 그렇지만 이 기도에서 지혜를 이렇게 얻으시는 그 과정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기도하면은 또 지혜지혜 정지혜 양이 또 기도에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스님께 또 준비한 질문이 있다고요, 지혜 양이. 네네. 저도 108배에 흥미를 느껴서 이 108배를 100일 동안 하면서 불교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게 놀랐던 부분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스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천일 지장기도, 만일 지장기도 등을 해오셨다는 게 더 놀라웠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기도이고 무슨 원력으로 시작하게 되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쵸. 예, 그 뭐 기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기도는 불보살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불보살님 저는 이렇게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그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다, 1000일 기도다, 뭐 3000일 기도다, 만일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100일 만에 이루어 가야 할 일이 있고 또 1000일 만에 이 일을 결정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기간에 이렇게 뭔가 마음을 내 정성을 다 신명을 다하는 그렇게 바쳐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그래서 1000일, 3000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15평의 임대 법당에서 역천 오고리에 아주 동서남북 오고리죠. 아주 어디서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아주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400평 정도 되는 이렇게 이제 그 건물을 이렇게 이제 세웠고 또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런 원력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명의 어린이들의 그 원력의 힘으로 양주에 있는 육지장사까지 이것을 창건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1000일 또 이렇게 3000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삼보사 이루었고 그 다음 또 어느 우연한 계기에 네. 또 지장보살과의 인연이 되어 가지고 1000일 기도를 통해서 이 육지장사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특별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장사를 이렇게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 지금은 이제 만일 기도를 하면은 만일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30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만일 기도 해양이 이제 저의 나이가 80이 될 때에 해양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 원력을 세우면서 이제 만일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이라는 이 말은 오늘 또 보니까 해양이라고 하는데 네. 해양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그 공덕을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모든 사람과 인연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인연을 그 공덕을 나누자는 그 의미가 해양입니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쌓은 공덕을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나누어 가자 또 이렇게 그러한 정진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26년 정도 약 4년 정도 됐나요? 그래서 앞으로 6년이면은 내 80일 때에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양하자 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만일 기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그- 기도라는 네.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눈다. 나누는 것으로 그런 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이 만일 기도가 이제 회양을 무사히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스님께서 방송 초반에 이제 건강 말씀을 해주셨는데 스님께서 무사히 만일 기도 회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스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근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마 불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은 스님 제발 좀 좋은 좀 배필 좀 만나게 연예계 해주세요. 해결해 네, 주세요.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기도를 하거든요. 정말 정성스럽게 하긴 하는데 해주세요로 하는데 이게 천일이고 만일이고 하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부처님과 약속을 하고 자기를 닦는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안 생겼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게 사실 근데 스님 그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놀랬던 게 이 마음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게 몸과 마음이 하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을 해서 기도를 하면 좋아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스님. 예. 저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그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듣고 이게 조금 담담하고 지금도 이렇게 담담합니다만은 아마 그런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은 내 운명도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마음에 그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오겠습니까? 현실이란 것은 마음에 나타난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망설임 속에서 자기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고 네. 그것을 우리가 일러서 자기의 생명 활동을 줄여서 그것을 생활이라는 단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그 생활이라는 그 단어는 벌써 이미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어제 그 듣는 결과 보니까 MRI에도 검사를 해보니까 네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예? MRI 촬영을 보니까 여기 뇌동맥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뇌동맥류라는 것은 이렇게 동맥이 부풀어서 터지는 거 폭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섭죠 그런 소리 들으면은. 네네.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은 이것이 전체가 다 내가 다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엔돌핀이 돌고 엔돌핀이 되면은 또 이렇게 디돌핀,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디돌핀이 이게 나오고 그런 디돌핀이 좋게 나오면은 몸도 이렇게 그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저는 하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그 방향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렇게 두렵다거나 죽음이 오늘 보니까 또 보니 죽음 명상이더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마지막 저희 그래서 시간이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아. 이게 죽음은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법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또 보니까 저는 죽음이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하는데 그런 저는 그 새 차를 타서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닦은 그 업력이라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몸을 더 안 받겠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참 그 죽음을 저는 그 비교를 하기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차와 같아요. 내가 차를 끌고 다니다가 실컷 부려먹다가 차가 고장 나고 낡으면은 버리고 새 차를 타죠. 그 새 차 타면은 기분이 좋죠. 내가 몸을 바꾸는 것도 그와 같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또 내 자신을 다시 이게 뒤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더 좋은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태어납니다. 예. 와, 네. 우리 모두 새 차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 없으면 새 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 몸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공덕을 닦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은행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하면은 뭐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 않습니까? 내가 다 찾아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생에 일생에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쌓은 공덕이 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거 없지 않겠냐. 예? 예. 그 인과대로 자기가 짓는 대로 갑니다. 불교는 참 쉬운 종교예요. 이게 뭐 왜 불교는 어렵다 그러지만은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판다는 인과의 도리를 우리가 믿고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뭐 열심히 이렇게 정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다음 생에라도 태어난다 그러면은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그 몸을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유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안심이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우리가 착한 일 한 것이 당장은 눈에 안 띄더라도 차곡차곡 저금 통장에 저축이 되고 있는 거군요. 복리일 거란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이 스님께서 이제 그 뭐 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면서 옆에서 마가 스님이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거예요. 원래 또 눈빛 촉촉하시긴 하지만 우리 큰 스님과 이렇게 이 마가 스님의 어떤 인연 얘기를 잠깐 여쭤볼까요? 눈빛이 촉촉한 스님 마가입니다. 그래요. 아주 그 좋은 말인데 그걸 뭐 젖은 통찰이라고 그러거든요. 젖은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at insight. 예? 우리에게는 그 드라이하는 통찰보다는 이게 젖은 통찰. 그 젖은 통찰이 곧 바로 자비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애민한 마음, 그 애민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죠. 예. 저는 사실 젊었을 때는 눈을 저렇게 크게 뜨고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나쁜 사람을 나쁘다고 막 밀어내고 좋은 사람은 좋다고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큰 스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미국을 한 10일 정도의 순회 법회를 다녔는데 큰 스님께서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옳고 그름 너무 따지지 마라. 정법은 무유정법이란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옳고 그름만 따지고 살던 저에게 옳고 그름은 없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는 대로 바라봐라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이 저를 굉장히 성장시켰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인연으로 큰 스님 여기에 모시게 됐고요. 저는 큰 스님 건강이 허락하시면은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스님 모시고 한번 더 가고 싶어요. 꼭 그렇게 네. 되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참 이렇게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마가 스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 큰 스님께서 딱 한 말씀이 나한테 엄청 크게 왔었다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방송 시작 전에도 큰 스님 말씀 중에 한 개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도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큰 스님 같은 이 정말 덕 높으신 스님들을 저희 젊은 청년들이 뵙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혜 양도 사실 이게 큰 기회인데 이때 스님께 여쭐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여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응. 저는 아무래도 초보 불자다 보니까요. 이 사경 참선이 진짜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기도는 좋은 줄은 알지만 꾸준히 또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청년 불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또 다른 실천행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이 바쁘기도 하고 네네네. 기도나 사경을 굉장히 어려워하니까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스님?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님께서 저도 이렇게 마가 스님을 좋아하는 것은 실천하는 누구나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 불교를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공감이 가거든요. 이게 어려워 불교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어려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중생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 걸맞는 바로 수행이 이 자비명상이에요. 예? 그 명상 중에서도 아까 우리 마가 스님의 그 눈빛이 조금 젖어 있다. 저는 그 표현을 at insight 젖은 통찰이라고 이렇게 네네. 이런 젖은 통찰의 그 수행 방법이 좀 필요하다. 너무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민의 이 정 그런 마음을 익힐 수 있는 것이 이게 자비명상이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비심의 명상이 더 저는 그 비중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연민의 정을 좀 더 이렇게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그 인지적 요소. 요즘에는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은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예? 그 가장 요즘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뭐 하는데 이 인지 능력이 이렇게 상승되는 거야. 또 두 번째는 나는 당신과 공감한다는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보다도 이게 감성적이어야 돼. 이게 요즘 우리에게는 그런 감성이 없단 말이요. 감성. 근데 자비 명상을 하면은 내 그 감성이 되살아나.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말을 하자면 EQ라고 그러죠. EQ.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서 공감한다는 공감한다. 감성적 그 요소 EQ. 또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을 돕고 싶다는 그 동기적 요소. 응? 근데 우리는 내가 뭐 하면 내가 손해 봐서 되겠어? 항상 이렇게 세우니까 괴로운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연민의 정이라는 것은 오늘의 쉬운 용어로 말을 하자면은 인성과 감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응? 그래서 이 인성과 감성을 지닌 이러한 자비 실천 수행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이루어갈 때 오늘의 해양법회 내 인생을 바꾼다. 응?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내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을 하자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깨달은 거예요. 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으냐? 이런 우리가 안고 있는 본래부터 안고 있는 연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예? 깨침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입바사나 하니까 너무 거기 이 책을 듣다 보면 보통 어려운데 우리 마가 스님이 제가 얘기한 것을 딱 한 번에 깨달았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는데 그것이 옳다고 머리를 사매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야 할 것이 없잖아요. 그거는 상대에 대한 그 이해와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깨침은 이게 자비명상의 깨침은 너무너무 쉽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내가 너무 극찬을 해서 본인 앞에서 이거 미안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러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내 그 전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50%고 인성 감성을 50%가 더해졌을 때에 성공된 인간 모습이 되나. 그걸 행복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전공만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그러한 그 인성, 감성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성과 감성을 가장 쉽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자비명상이에요. 예? 이해가 가겠습니까? 됩니까? 네. 예.